안녕하세요. 소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마리아, 요셉, 예수님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아랫줄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일을 하실 때 항상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박수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곧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성탄 이야기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세 명의 사명자가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세 명은 바로 마리아, 요셉, 예수님입니다. 이 세 사람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명자로 부르시는지, 또 나는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쉬운데요. 오늘 메시지를 함께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가 남편 될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은 축복일까요? 위기일까요? 예, 당시의 위기겠죠. 그러나 사실 끝까지 가면 이것은 축복입니다.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수치와 정죄,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 명예, 안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뒤에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사명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그 몸으로 이 땅에 모시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매우 위험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명에는 때론 오해가 따르고 사명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품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품는 사람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명자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신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가는데요.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아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고민을 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아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은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요셉이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소문, 평생 따라다닐 오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4절은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요셉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해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명자였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셉은 어떤 순종을 했을까요? 예, 그가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 이름을 지읍니다. 이 책임지는 요셉의 모습은 참 대단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아이가 아닌데 임신한 약혼자를 받아들이고 모두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욱 일하시고 계십니다. 사실 요셉이 원래 좋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요셉이 예수님의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이끄십니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가? 이것이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예수와 임마누엘이. 그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또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잘 묘사하고 있어요. 4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삶. 예수님은 이 사명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한 사명자 그 자체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죽으셨고 사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사명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명자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신실한 성도 사명자들과 함께 이 사명을 이루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명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더하는 질문을 더 드려봅니다. 지금 내 삶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어야 하는데 부담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인가? 그 부담 앞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요셉처럼, 두 번째 질문,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나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조용히 피하고 싶었던 선택이 있지는 않았는가? 한 주간 사명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용서하기, 기도부터 하기, 미루지 않고 순종하기, 말보다 행동하기. 오늘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들을 드려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신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이끄신다. 사명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명, 완전한 사명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 세우시고 그 사명자를 이끌어 주시지만 이 사명을 하시는 분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명의 사명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사명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명은 예수님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완전한 사명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사명자 같은 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사명은 거창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명은 오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터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세 명의 사명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요셉을 세우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명이 특별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맡겨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마리아와 요셉처럼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옵고 사명자가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